아침 강의 중에 이 우리 녹화하다가 마이크 장치가 이상이 있었는가, 어, 음성이 하나도 그 영상에 나가질 못해서 영상을 업로드 시키려다가 보니 제 동작만 자꾸만 나오길래 아니 뭐 이번 강의 그냥 유튜브에 올리지 말고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아무도 법당에 없습니다. 어, 바깥에는 보경부가 내려져서 비가 세차게 오고, 어, 창문에 부처님 모습이 아른거려서 제가 보면은 어, 제 얼굴과 제 뒤에 부처님 모습이 영상에 비치고 저 뒤에 창문에 또 부처님이 앉아 계시네요. 어,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지금 아무도 없는데 여러 화면이나 창문에 비치는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야기한 중요한 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영상을 다시 만들고자 합니다.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라고 번역들을 하는데, 우리 중생에 있어서 이 상이라는 것은 탐진치 삼독을 위장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상 아래에는 항상 탐진치 삼독심이 가동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객관적 지적 노력은 상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통상 우리가 아상이라고 했을 때 나라는 생각, 나라는 관념이라는 것은 탐진치의 나를 잘 포장해서 다른 타자와 서로 만나는데, 내지는 자기를 내보이는데 쓰여지는 것이 상입니다. 그래서 그 상을 불교에서는 아주 문제시하죠. 건강경에서도 아주 문제시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상을 버리라는 말도 쓰고요, 상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불교 일반에서 하는 이야기가 과연 건강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타당하고 맞는 이야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제가 묘행무주분이나 그 이에 다른 챕터에서 상에 대한 이야기를 관념이나 개념, 신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상 아래에 있는 상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탐진치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전에 잠시 이야기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말씀은 꼭 이 비가 세차게 오는 이 밤에라도 하고 지나가야 다음 건강경 공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약간 저도 법당 내부를 보니까 당혹스러운데, 그럼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상은 어떻게 가동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현대
인지치료, 인지심리학에서 쓰는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각기 자의적 추론을 합니다. 자의적 추론이라는 말은 우리 흔히들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이고 하는 이야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의 추론, 생각을 하면서 살죠. 그런데 그 자기 나름의 생각을 자의적 추론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것이 당연한 생각, 맞는 생각. 요게 이제 문제의 상이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이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상을 선택적으로 여과한다라는 요즘 현대 심리학에 쓰는 언어로 선택적 여과를 통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건 듣고 듣기 싫은 건 차단하고 하는 그러한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생각 내지는 가지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차단하면서 어떤 생각에 있어서는 자기가 관심도 쏟지 않는 그러한 선택적 여과라는 그러한 심리적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두 가지를 꺼냈는데요. 자의적 추론했을 때 그건 내 생각이고 각자의 생각인데 당연한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배후에 불교의 마음 공부는 그 생각 배후에 어떻게 탐진치가 도사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불교 공부입니다. 불교 공부입니다. 그래서 자, 내가 그 내 생각을 할 때 탐심이 발동되고 있는지, 그 생각을 할 때 진심이 발동되고 있는지, 그 생각을 할 때 치심이 발동되고 있는지, 내지는 만의견하는 그러한 번뇌들이 작용을 해서 어떻게 내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이 맞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 배후에 어떻게 탐진치가 가동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심사, 생각해보고 숙고해보는 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우리가 상을 가지지 말아라, 상을 버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겉으로 보면은 맞는 이야기 같지만은 그것은 정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은요, 그걸 내 생각이라고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뒤에 탐진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무주상, 상에 머무는 바가 없이, 머무름이 없이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상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없어야 된다는 그 말은 상을 뒤에 배후에 가동되는 탐진치마저도 잘 알아서 그 상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 상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우리는 머무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상을 버려야 된다는 관용구에서 우리는 머무르고 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탐진치가 어떻게 가동되어서 자의적 추론을 하는지, 내지는 선택적 여과를 통해서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고 말하고자 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라는 것을 잘 참고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미를 확대하기도 하고
어떤 것에 있어서 의미를 굉장히 축소하기도 합니다. 오전 중에는 우스갯소리 한다고 동창회 갔더니 아주 잘나고 출세한 동창을 보고 아유 제 능력 있는가 봐 누가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내가 서방 잘 만났어 그렇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것이 우리가 대표적인 의미 축소에 해당됩니다. 그 사람의 이력을 내가 다 알지 못하면서도 아주 의미를 작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지는 내 안의 자랑거리를 아주 확대해서 대단한 것인 양 그렇게 떠버리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의미 축소와 의미 확대를 통해서 즉 질투와 간탐심을 통해서 어떤 부분은 의미 축소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암만심과 교만심에 의해서 의미를 확대해서 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때 떠버렸다 내지는 아주 별것 없이 작게 이야기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탐진치가 가동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잘 참고하는 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고해 봐서 탐진치를 발견하는 것. 만의견을 알아내는 것. 그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골치 아픈 일을 어떤 복잡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심히 회피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도망가는 겁니다. 불교는 도망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내 마음에 자기를 보호하는 탐진치가 어떻게 가동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잘 보라는 것이죠. 잘 보라는 것이죠.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입니다. 불교의 공부는요. 첫째,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공부가 있고요. 두 번째, 내 지적 능력을 확대시키고 내 공감 능력을 확대시켜서 사고에서의 즉 사유에서의 자유와 공감으로서의 여유와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선정의 덕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태껏 써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지 못했던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내는 지혜, 즉 반야와 같은 그러한 창조적 마음의 덕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요, 결심의 상태, 묶였던 것에서 해탈하는, 해방되는 그러한 자유의 상태, 그 다음에 창조적 활동까지 이 모든 것을 마음 공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마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 저 사람도 건너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법 횡단하는데 왜 나만 잡아들이냐는 식의 과일반화라는 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불행하고 안 좋을 수도 있겠지라는 과일반화, 그러한 상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 세상에 자기만이 불행하다. 마치 우리 군복무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내가 가장 고생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개인화라는 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들이 어떻게 하면은 탐진치를 남 탓이나 합리화로 치장하기 위해서 상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강경에서는 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현대의 인지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자의적 추론이라든지 선택적 여과라든지 의미 축소와 확대라든지 개인화라든지 과일반화라든지 심지어는 아인중생 수자상과 같은 흑백 논리와 내 신념에 배척되면은 다른 사람의 생각은 무시해도 된다는 그러한 흑백 논리로까지도 발전하는 것이 상입니다. 그 상 뒤에는 항상 탐진치 만의견이 감춰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도 잠시 이야기했지만은 금강경이라는 이 경은 참 친절하지 못한 경입니다. 왜냐니까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무주상 보시해라 그러고 이야기하고요. 상에 있어서 색성형 미촉법에 머무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퉁퉁퉁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그렇게 머무르지 말라 그러는지에 대해서 아인중생 수자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왜 설명이 없느냐 하니까요. 2000년 전에 이 금강경을 유포시킨 그분들은 불교의 아비달마에 대해서 이 금강경을 일으킵니다. 자, 아비달마라 이야기하면은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부처님의 아비달마 교법에서 특징은 심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입니다. 심소라는 것은 마음 작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죠. 마음 작용에 대한. 그것을 굉장히 번세하게 분석한 불교가 아비달마 전통이고, 그것은 부처님 당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전통에 해당됩니다. 저희 절에서는 불교대학에서 아비달마도 강의하고 유식도 강의하기 때문에 그런 언어에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익숙합니다만은 단순히 그냥 금강경만 배우신 분들은 그러한 소승불교로 이야기하겠죠. 소승불교에서 그 소승불교가 잘못되었고 대승불교인 금강경과 같은 이러한 불교가 참불교다라고 해서 대승이 진행되었다라는 식의 강의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강경을 천천히 읽어보면은 무주상하라는 이야기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상 배후에 있는 탐진치만의견 아비달마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심리작용을 내가 잘 숙고함으로써
숙고함으로써 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금강경 시대의 아비달마 부파불교는 그러한 우리가 근본 본뇌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비달마 부파불교에서는 19가지 내지는 유식에서 얘기하는 20가지의 그러한 번뇌에 큰 고민 없이 그것을 외우거나 사변적으로 분석하는,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냥 분석 불교에서, 아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탐진치만 의견에서 벗어나는 불교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무주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에 머무름 없이, 상에 머무르지 말라는 이야기는 반드시 아비달마의 심리작용을 우리가 잘 숙고해야 무주상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의 아비달마 불교는 무주상, 상에 머물렀죠. 상에 머무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비달마는 상에도 머물렀고 자기 해탈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상에 머무르는 불교를 하고 있던 거예요. 금강경을 이야기한, 그래서 반야바라미를 이야기한 이 시대의, 동시대의 이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상에 머무르지 않는 가르침, 즉 해탈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금강경에서는 자꾸만 상이라는 언사를 꺼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장면은 이 금강경을 능정업장문인데, 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면은 사람들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업수히 여긴다는 그 장면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볍게 여기고 업수히 여긴다, 업신거린다, 그 이야기는 뭐냐니까, 기존의 불교 교단에서 이 금강경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않고, 에이 저놈들은 엉터리 불교를 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일반 우리가 법문할 때야 불교 공부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좀 여러 가지 마음이나 행동 거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너 왜 그러니? 라는 정도. 그래서 불교를 처음 절에 다니시면은 내 생활 면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본다 라는 입장에서 경천이라는 말을 흔히들 이야기해 드립니다마는, 금강경 강의에서는 왜 경천하게 되느냐, 아비달마에 빠져 있지 않고 아비달마를 본격적으로 활용해서 무주상으로 가는 불교이기 때문에 아비달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 무주상의 사람들을 경천, 업수히 여긴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밤중에 다시 컴퓨터 화면을 켜고 이렇게 무리해서 영상을 다시 찍는 이유는, 금강경 공부는 상을 가지지 말라 이 한마디로 끝나는 공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6조 해능의 6조 단경 이야기도 잠시 드렸는데, 한국 불교에서 성가에서 견성, 뭔가 성품을 본다고 했을 때 그 성품이 본성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견성품, 성품이라도 품자는 종류 품자거든요. 마음의 종류를 바라본다. 내 마음의 성품이라는 것은 마음 작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 작용을 바라본다 했을 때 견성품 하면은 이 견의 자리는 객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건 저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합니다. 단경을 읽어봐도 견성이라는 말보다는 견성품이라고 했을 때
훨씬 단경이 잘 읽힙니다. 잘 읽힙니다. 물론 나중에 본성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쭉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금강경에서 단순히 그냥 상을 버려라 하기라고 이야기만 한다면은 사람들이 그 상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상을 자의적 추론, 선택적 여가, 의미 축소와 확대, 과일반화, 개인화, 흑백 논리와 같은 이러한 은사를 꺼내면서 우리의 상은 어떻게 발동되고 있고 그 뒤에 탐진치가 어떻게 숨어 있는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동양식으로 이야기하면 성품, 아니 심소의 작용들이 어떻게 일어나서 크게는 6가지 근본 번뇌로 아피달마에서, 작게는 가지쳐서 19가지의 번뇌로 더욱더 악화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가에 대해서 내가 잘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내 현재의 상에서 머무르지 않는 그 상을 벗어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아는 것입니다. 생각을 여태까지는 그것을 잘 몰랐는데 당연하다고 얘기했는데 내 생각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생각의 배후에 탐진치마저도 알아내면은 내 마음은 반드시 참게 내 내면에서 양심적으로 가책을 느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뉘우치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 참계심이 발동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회를 이루어서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경전, 다른 대승경전하고 다르게 유독 금강경에서는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이라는 사문사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문승이라고 폄훼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짧게 이야기하려는데 좀 광설이 되네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주는 그 능력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우리 스스로 반성해 봤을 때 누구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해 보신 분들이 그렇게 과연 계실까요?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성문승이라고 폄훼할 게 아니고, 왜 금강경에서는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을 거명하면서 수다원이 좀 더 수다원답게, 사담이 좀 더 사담답게, 아남이 좀 더 아남답게, 아란이라는 것은 수보리와 같이 이런 아란나행 무쟁삼매를 터득한 그러한 사람들을 아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서 사문사가를 더욱더 돋보였을까요? 그건요 철저히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그 제자들과 토론해서 가져온 여러 가지 심리 현상에 대한 마음 공부를 더욱더 발전, 개발시키고자 하는 것이 금강경의 의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부처님 쪽으로 다가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쭉 많은 예화를 들었습니다만은 생략해서 이 능정업장분에 오면은 그런 구절이 나오죠. 연등 부처님 계신 곳에서 부처님께서 많은 부처님을 공양하고 그 불사하기를 헛되지 않고 어떤 허물도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당연하겠죠. 과거 연등 부처님
계신 곳에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기를 받고 하는 그러한 본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야기죠. 본생의 이야기는 부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처님의 전생담에 이 금강경을 사구계라도 위타인서라는 이 금강경을 수지독성하는 이 공덕은 여러분 부처님의 전생 공덕이 대단할까요? 아니면 이 금강경을 독성하는 공덕이 수지 독성하는 공덕이 대단할까요? 시중에 금강경은 모두 다 금강경 수지 독성하는 공덕이 더 수승하다라고 다 해석합니다. 우리가 번본을 봐도 그렇고 우리 금강경 가르칠 때도 다 그렇게 가르치고 새길 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구마라지바는 어조사 어자를 쓰면서 부처님의 그 전생의 본생의 공덕에 이 금강경을 읽는 공덕은 100분의 1에도 1000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금강경 읽으시는 분들이 아니 금강경 읽는 공덕이 더 훨씬 더 수승하지 그러한 전생의 활동이 뭐냐면은 대단하시더라도 금강경 읽는 게 더 대단한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금강경에 대한 상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금강경은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은 2000년 전에 부파불교와 서로 매칭해서 이루어지던 가르침입니다. 상대해서 불교는 이렇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가리키는 경입니다. 그 테라와다 부파불교의 전통은요, 오늘날 우리 한국불교에서 성불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불이라는 은사는 함부로 꺼내질 않습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과 같은 대단한 분과 우리를 같이 비유해서 너보고 성불해라고 이야기해. 금생에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알면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늘날 남방불교의 형태입니다. 2000년 전에는 더 했겠죠. 그런데 금강경은요, 부처님의 전생의 공덕과 금강경을 읽는 공덕을 딱 같이 놓습니다. 당연히 지금 내가 금강경을 읽고 있는 이 시간과 이 나의 삶의 할애는 부처님의 수행에 비하면 형편없겠죠. 그게 솔직한 금강경에서 나오는 대로 100분의 1에도 1000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금강경 읽는 것은 부처님의 과거의 공덕에 비하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 부처님의 공덕과 내가 이 작업한 공덕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언젠가는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하기 때문에 그것에 견주어 볼 수 있는 지금 현재는 보잘것없지만은 그 부처님 공덕과 내가 비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는 입장에서 미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강경 공덕이 훨씬 더 대단하다라고 하는 번역은요, 어떻게 보면은 암한상에 있는 금강경 읽기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금강경 읽으시면은 곤란합니다. 내가 지금 이 금강경을 한번 독송하고 오늘 이렇게 한번 금강경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부처님과 같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공덕에는 100분의 1, 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은 어떤 비유로도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언젠가는 이 공덕과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 만남을 비교해 보는 것, 그것만 해도 나에게는 굉장히 영광일 것입니다.
그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는요, 나의 공덕뿐만 아니라 세계의 공덕이기 때문에 불가사의하고 불가칭량하겠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일궈온 모든 인지혁명은 이것은 무량공덕입니다.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이해하고 하는 존재로 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났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게 자연히 나한테 선천적으로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종교적 해안으로 보면 무량공덕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의 삶에서 여러 가지 무량공덕을 가져왔죠. 언어 활동도 그렇고 신체적 활동도 그렇고 내 생각이라는 활동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욱더 원만해지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 인간들이 중생들이 무명하여 무지하여 지혜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량공덕이 좀 더 확대되고 그 무량공덕이 더욱더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반야바라밀을 해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인 무량공덕은 반야바라밀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라는 것도 단순 보시가 아니고 보시 바라밀이 되어야 무량공덕에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 보시는요, 그게 보시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반드시 보시는요, 그 보시 바라밀에 의해서 기쁨으로 서로 확인되어야 무량공덕화 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앞으로 차츰 하기로 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지혜를 막는 것이 내 내면 생존을 거듭하면서 강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탐진치. 그런 탐진치를 잘 살펴서 상에서 벗어나는 불교. 부처님과 같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불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 금강경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태까지 상에 대한 우리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했고요. 그 뒤에 배후에 있는 탐진치를 잘 평가 검토해서 거기서 해탈하는 마음 공부. 그것이 무주상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밤에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되어서 여러 그냥 경보 알림도 많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도 그냥 이 짧은 시간 아닌 밤중에 아무도 없는 법당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모두 다 있는 듯한 그런 또 밤에 약간 힘을 썼으니까 오늘은 또 번민의 잠을 청하지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법당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 생각해서 잠시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올 여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